함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송가 182장 우리 182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 성령 강림함이라. 정결한 마음 영원하도록 주의 거처 되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나의 생명 소생케 됨은 성령이 마심이라. 모든 의심 슬픔 사라져 주의 평강 넘치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하늘에서 단비 내리고 햇빛 찬란함같이 우리 마음에 성령이 많이 주님 보내심이라.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5절 하겠습니다. 놀라우신 주의 은혜로 그의 얼굴 뵙겠네. 평화로운 안식처에서 영원토록 쉬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아멘. 함께 기도하실 때 배재용 안수집사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새벽을 깨워주시고 은혜의 자리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은 무지하고 연약하여 세상에서 늘 넘어지고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나라를 긍휼히 여기시어 정치, 경제, 안보의 위험에서 지켜주시고 대통령과 위정자들이 화합하여 나라를 잘 이끌어가며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옵소서. 아멘. 명성교회를 주의 강한 팔로 붙들어 주시고 말씀과 기도로 깨어 있어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담임 목사님 영육을 강건하게 하시고 말씀의 권능을 더하시어 모든 성도들 은혜 받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원로 목사님 건강을 지켜주시고 비전 사역에 은혜를 주시어 가시는 곳마다 하나님의 위로와 평안이 넘치게 하옵소서. 에티오피아 MCM, MMC, 캄보디아 마닐라 아카데미 등 해외 선교지와 C채널, 안동 성서병원, 소망교도소, 장학관 등
국내 선교지를 통해 하나님의 크신 능력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복음을 위해 사명 감당하는 선교사님들과 가족들을 지켜주시옵소서. 분장병 해외 유학생들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늘 성령 충만함으로 깨어있게 하옵소서. 질병으로 고통 중에 있는 성도들을 위로하시고 깨끗이 치유되는 은혜를 주시며 주님 안에서 참 평안을 얻게 하옵소서. 청년대학부 비전 집회 중에 있습니다. 많이 참여하여 영적으로 더욱 성장하고 은혜 받는 기회가 되게 하옵소서. 수능시험이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수능시험 날 좋은 날씨 주시고 수험생들 최상의 컨디션으로 문제를 잘 풀어가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오늘도 목사님 말씀에 은혜 받고 승리하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1장 37절부터 43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41장 37절부터 43절까지 말씀 함께 교독하시고 43절은 합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가 이 일을 좋게 여긴지라.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하고 다 같이요. 자기에게 있는 버금 수레를 그에게 태우매 무리가 그의 앞에서 소리 지르기를 엎드리라 하더라. 바로가 그에게 애굽 전국을 총리로 다스리게 하였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세상에서도 성령 충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주일날 제가 1부, 2부 예배 말씀에는 기름 부으심을 사모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창세기에서 만나는 믿음의 조상들은 기름 부음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표현이 다를 뿐이지 이 하나님의 임재의 능력, 하나님의 함께하심의 능력은 다 주님의 종들에게, 주님의 사랑하시는 백성들에게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었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바로 요셉이 그런 사람이었고 그것이 바로 성령 충만인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성령 충만은 갑자기 사도행전부터 시작된 것이 아니라 이렇게 창세기부터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셨을 때 성령이 충만한 것이었고 그것이 바로 기름 부으심의 은혜입니다. 만약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는 순간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성령 충만입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에 감동될 때 우리는 성령 충만의 은혜를 누리고 만약 우리가 살아가면서 연약한 사람을 보면서 하나님의 영에 감동될 때 우리는 성령 충만함을 누립니다. 만약에 세상에서 잘못된 모습들, 거짓의 모습들, 방탕한 모습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영에 감동이 있으면 그것이 성령 충만입니다. 또 반대로 선하고 아름다운 일들을 보면서 감동을 느끼면 하나님의 영의 감동을 느낀다면 그것이 바로 성령 충만입니다. 오늘 우리가 기름 부으심이라는 것을 얘기할 때 성령 충만이 바로 기름 부으심의 모든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요셉은 오늘 말씀에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라고 표현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요셉이 단 한 번도 자기가 나는 하나님의 영에 충만한 사람이라고 주장한 적은 없었다는 것이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무엇인지 아시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영에 충만한 사람이라는 것은 나의 주장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그렇게 외치고 내가 그렇게 주장해서 하나님의 영에 충만한, 성령 충만한 것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나를 보면서 저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구나 라고 고백할 때 그것이 진정한 성령 충만이라는 말입니다. 요셉은 나 불 받았다, 나 놀라운 능력이 있다, 하나님이 나에게 함께 하신다, 내가 모든 걸 다 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히려 반대로
그를 보면서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가득하구나. 할렐루야. 하나님이 저 사람과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께 저 사람에게 은혜를 주시는구나라는 것을 말로 고백하게 되었죠. 여러분, 성령 충만은 내 주장만이 아닙니다. 그냥 내 자기 경험, 내가 그렇게 느꼈으니까가 아니라 나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는 다른 사람들의 고백일 때가 많습니다. 심지어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이 애굽 사람들이 요셉을 보면서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것을 고백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은 내 안에 나의 감정 혹은 숨겨진 것이 아니라 이렇게 사람들에게 보이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 성령 충만이 무엇입니까? 가서 사람들에게 내가 성령 충만하다라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 충만의 삶을 살아갈 때 사람들이 세상에서도 여러분의 성령 충만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저 산 위의 동네가 숨겨질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어떤 말씀입니까? 빛이라면, 우리가 세상의 빛이라면 우리가 빛이라는 것을 외쳐서가 아니라 우리의 빛을 숨길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 빛을 감출 수 없기 때문에 사람들이 우리가 빛임을 알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은 내 안에 있는 나만 알고 있는 비밀이 아닙니다. 나만 알고 있는, 정말 나 혼자 몰래 알고 있는 사실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을 통해서 성령 충만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마치 좋은 선물을 받은 아이들이 그 기쁨을 감출 수 없듯이, 여러분 좋은 거 받아보셨습니까? 그 기쁨을 감출 수 없고, 또 반대로 선물이 꽝이면 그 아쉬움을 감출 수 없듯이, 저희가 이제 사랑의 나눔 상자를 나누게 되는데 저는 그걸 받을 아이들이 너무 상상이 됩니다. 저희 이제 아이들은 하나씩 상자를 준비했는데 각자 선물을 준비했어요. 저는 그거를 열 때 우크라이나 아이든 필리핀의 아이든 그걸 열면서 기쁨 혹은 실망감 둘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바라기는 기쁨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거 감출 수 없는 거예요. 내가 원했던 거예요. 신발. 오랫동안 제대로 된 신발을 신지 못했는데 신발을 얻었어요. 감출 수 없는 거예요. 저희 아이들 가끔씩 요즘에 포켓몬이라는 거 있으면 아십니까? 포켓몬? 포켓몬 빵이나 뭐 포켓몬에 관련된 거 얻을 때 받으면 예이! 이러면 그거는 내가 주장하는 어떠한 내 안에 있는 감정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는 마음입니다. 이번에 수능 보지 않습니까? 이제 내일 모레 목요일이면 수능을 보는데, 만약 수능을 잘 본 아이가, 여러분 근데 그건 조심해야 합니다. 내가 잘 봤다고 생각해서 잘 본 건 아닙니다. 그런 아이들 많아요. 집에 와서 엄마 나 잘 본 것 같아. 근데 받아봤는데 완전 꽝인 거예요. 보통 그런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이거 과학적으로 증명이 된 겁니다. 이걸 지칭하는 단어도 있는데, 보통 공부를 못하는 아이들이 몇 개 자기가 맞은 거를 생각하면서 너무 감동이 된 거예요. 내가 이거를 맞추다니. 그러면서 전체적으로 잘 봤다고 착각하는 아이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걸 더닝크루거 현상이라고 하는데, 보통 이제 조금 실력이 떨어지는 아이들이 자기가 조금 잘 봤을 때 과대하게 느꼈다가 나중에 아닌 걸 발견하게 되죠. 근데 오히려 공부를 잘하는 애들은 한두 개만 틀려도 많이 틀렸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집에 돌아와서 굉장히 실망하지만 막상 점수를 보면 괜찮은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의 아이, 여러분 성적 아시잖아요. 돌아올 때 막 기뻐서 돌아오면 오히려 긴장하셔야 됩니다. 엄마 나 잘 본 것 같아. 그럼 애야 침착하자. 아닐 가능성이 굉장히 커. 수능이 갑자기 잘 보는 게 아니야. 네 실력대로 보통 나오기 때문에 그냥 네가 기분 좋다고 잘 본 건 아니야. 워워워워워. 근데 만약 정말로 아이가 잘 봤어요. 그러면 그 다음 날부터 그 부모는
입이 닫혀지지가 않습니다. 이거는 숨기려고 해도 숨길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기쁨이시면 우리는 감출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소망이시면 우리는 슬픔 가운데도 그 소망을 감출 수 없습니다. 어떠한 것으로도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임재하심을 감출 수 없다라는 것이죠. 내가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이 땅 가운데 보여주는 것은 그 레인지가 굉장히 넓습니다. 뭐 가서 내 책상에 십자가 놓는 것도 내가 믿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고, 차에 십자가 걸고 차에 교회 뭐 스티커 붙이고 다양한 방식으로 우리가 믿는 사람임을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꼭 외치고 소리 지르고 겉으로 무엇을 입고 어떻게 해야만 우리가 주님의 자녀임을 보여주는 방식은 아닙니다. 꼭 두 손 들고 찬양해야만 성령 충만한 게 아니고, 눈물 흘리고 기도해야만 성령 충만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성령 충만할 때 외치지 않아도 사람들이 발견할 수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런 은혜를 요셉처럼 이 땅 가운데 보여주시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오늘 제가 드린 제목처럼 세상에서도 성령 충만인 것처럼 성령 충만은 세상에서도 쓰임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공장에서 일하십니까? 성령 충만하면 거기서도 쓰임 받습니다. 학교에서 일하십니까? 성령 충만하면 거기서도 쓰임을 받습니다. 가게에서 일하십니까? 성령 충만하면 거기서도 쓰임을 받습니다. 성령 충만이라는 것이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만 필요한 도구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도구들은 굉장히 제한적입니다. 이거는 거기 아니면 쓸 데가 없어요. 누가 스키를 갖고 열대에 여행 가지 않습니다. 인도네시아 여행 가는데 스키 챙겨야지, 이런 사람 없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서 스키는 아무 쓸모없는, 쓰잘데없는 물건에 지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가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교회를 위한 도구처럼 여길 때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열정과 사랑과 헌신과 그 믿음을 예배 안에서, 기도 안에서, 혹은 우리가 봉사하는 가운데 교인들끼리 모였을 때 쓰는 도구로만 생각해서 세상에 나갈 때는 놓고 갈 때가 참 많습니다. 세상에 별로 필요 없어요. 회사 갈 때 별로 안 가져가도 되는 거예요. 동창회 안 가져가도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 충만은 이 세상에서 반드시 필요합니다. 어떤 곳을 가든지 성령 충만을 가져가십시오. 여행을 가도 가져가셔야 되고, 잠시 친구들과 만나러 나갈 때도 성령 충만을 가져가야 합니다. 밤에 밖에 나갈 때 성령 충만 놓고 가지 마십시오. 그러다 시험 드는 것이고 잘못된 길로 걸어가는 것이고 우리의 마음대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제한된 도구처럼 성령 충만을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은 교회에서만 좋은 일이 아니라 항상 좋은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요셉이 이 성령 충만이 하나님의 영에 가득한 것이 그의 모든 면에서 드러나게 된 겁니다. 이것을 바로가 인정하게 되고, 신하들이 인정하게 되고,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인정하게 됩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우리의 성령 충만이 세상에서도 인정받고 쓰임받기를 축복합니다. 소위 서브컬처라는 게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하위 문화라고 부르는 거죠. 서브컬처. 하위 문화는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편합니다. 보통 우리가 대중문화, 보편적인 문화가 있다면 그 아래를 형성하는 독특한 문화들을 서브컬처, 하위 문화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대중적인 사람들이 있다면 또 어떤 특별한 그룹들과 특정한 사람들의 모임이 있겠죠. 거기에 있는 문화가 이제 하위 문화죠. 기독교 문화가 있는데 우리 명성의 문화가 있어요. 사람들이 야, 너 명성 사람 다 됐다, 이런 거 할 때 갖고 있는 문화가 있잖아요. 너 명성교회 적응했다. 이게 우리의 서브컬처예요. 우리의 서브컬처 중에 하나는 새벽 예배입니다. 우리는 새벽 예배
명성의 정체성이고 명성교회 교인 다 됐다? 새벽 예배 나오는 거예요. 새벽 예배 귀하게 여기는 겁니다. 다른 교회가 새벽 예배 다 접어도 제가 이번에 목사님 몇 명 한 대여섯 명과 함께 잠깐 만나서 교제를 했는데 그 중에는 새벽 예배 파와 비새벽 예배 파가 있어. 그래서 비새벽 예배 파 목사님들은 우리를 불쌍히 여겨요. 아, 목사님은 어떻게 새벽 예배를 그렇게 드리시고 설교하시고 그러세요? 근데 우리는 전혀 문제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감사하고 기쁘고 저는 그걸 설명하는 게 이제 귀찮아요. 새벽 예배 드리는 거 그렇게 힘든 거 아닙니다. 뭐 새벽 예배 설교하는 거 뭐 죽는 거 아닙니다. 물론 고생 좀 합니다. 저도 어제 밤에 여러분 쉬시는 시간에 여러분 슈룹 보는 시간에 저는 새벽 예배 설교 준비를 해야 되니까 쉽진 않죠. 그러나 이게 우리에게 주신 문화고 이것이 우리로 깨어있게 하는 귀한 문화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기독교 문화가 한동안 서브컬처로 이 하위 문화로 많이 머물러 있었어요. 나쁜 의미의 하위 문화가 아니라 세상과 구별되기 위한 하위 문화를 가졌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가지만 우린 그렇게 살아가길 원치 않아요. 그래서 우리만의 문화를 가졌고 그것을 서브컬처, 하위 문화라고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세상에 노래가 있었을 때 우리는 저 노래 안 부른다는 거예요. 우리는 찬양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만의 찬양의 문화를 만들고 그 안에서 활동하는 많은 찬양 사역자들이 있었습니다. 이게 우리의 서브컬처라고 하는 하위 문화예요.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 하위 문화라는 것이 하등 문화는 아닙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하위 문화라는 것은 대중적인 문화 속, 평범한 문화 속에 있는 우리만의 문화지만 그것이 저 문화보다 못하다는 아니에요. 하등 문화는 아니라는 거죠. 근데 이 시대의 문제가 뭐냐면 기독교 문화가 예전의 하위 문화의 특별함을 잃어버리고 하등 문화가 되어 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실력은 없고 능력은 없고 그냥 세상과는 다르기를 원하는, 이게 어떻게 보면 세상 안에서 우리가 갖고 있는 문제점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기독교인들은 세상에서도 탁월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요셉이 그 어떤 누구보다도 탁월했습니다. 그 어떤 누구보다도 지혜와 명철이 있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그 하나님을 철저하게 경외하고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혀서 그 능력으로 살아가는 사람이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적당히 믿고 적당히 살아가면서 세상에서 뭔가 하나님 믿는 걸로 득을 보려고 하는, 나 왜 하나님 잘 믿는데 안 되지? 열심히 일하지도 않으면서 나 하나님 잘 믿고 있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수고하고 애쓰지도 않으면서 내가 예수님 잘 믿고 있기 때문에 잘 되어야 한다라고 뭔가 보증해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하위 문화가 아니라 하등 문화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제가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어떤 기독교 음악, 실용 음악을 가르치는 교수님께서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학생들한테 그런 말을 했대요. 너희들 열심히라도 해라. 너희들이 저 세상에서 음악하는 아이들보다 못한다면 더 열심히라도 해야 되는데 열심도 안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바이올린 하는 자매가 있고 형제가 있는데 기독교 바이올린이 따로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왜냐하면 조금 더 못하는데 그냥 우리끼리 하면 괜찮으니까. 기독교 바이올린, 기독교 첼로, 기독교 관현악이 따로 있고 세상보다 훨씬 더 못한데 그냥 우리끼리 즐거워서 하는 거다? 여러분, 이거는 하나님이 꼭 기뻐하실 일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 충만하다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에 가득한 것은 오늘 요셉이 보여주는 것처럼 지혜와 명철이 탁월한 것을 말합니다. 대충 살면서
어떻게 하나님께 비벼가지고 그래도 뭐라도 얻고 살겠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열심히 살지도 않으면서 남처럼 땀 흘리지도 않으면서 고생해서 눈물 흘리지도 않으면서 그래도 나는 믿음이 있으니까 어떻게 되겠지. 이거는 성령 충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아무것도 안 해도 될 수 있는 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요셉같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하면서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지혜와 명철을 갖게 된 거, 여기에는 우리가 보지 못하는 요셉의 수고와 열심과 눈물이 반드시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문제가 무엇입니까? 세상을 압도하는 성령 충만이 우리에게 점점 없어집니다. 대충 그림 그리면서 기독교 예술, 대충 음악하면서 기독교 음악, 대충 살아가면서 기독교인, 이거는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만약 하나님을 믿는다면 세상에서 감출 수 없는 빛이 되어야 합니다. 자, 이것이 뭐 잘 못하면 안 된다라는 말은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가 대충 하면서 어떻게든 하나님께 묻어가려고 하는 마음은 버려야 된다는 거죠. 이사야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이사야 이 말씀만 찾고 우리 말씀을 맺고자 하는데 29장 13절과 14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이사야 29장 13절 14절 말씀. 네. 종이 넘기는 소리가 줄어들 때까지 제가 좀 참겠습니다. 자, 다 함께 읽겠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그러므로 내가 이 백성 중에 기이한 일, 곧 기이하고 가장 기이한 일을 다시 행하리니 그들 중에서 지혜자의 지혜가 없어지고 명철자의 총명이 가려지리라. 아멘. 그럼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요, 하나님과 멀어질 때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총명도 가려진다는 말씀입니다. 왜 이 시대에 우리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이 세상에서 빛이 나지 않을까요? 우리가 말로만 하나님과 가까이 하고 실제로는 하나님과 멀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과 가까이 하신 하루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사람은 바로 이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에 능력도 제대로 갖고 살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적당히 거리를 두고 멀어지면서 사실은 하나님의 어떤 은혜로 말미암아 그래도 살아보겠다는 생각을 내려놓고 오늘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실 축복합니다. 말씀으로 가까워지시고 기도로 가까워지시고 삶 가운데 여러분에게 주신 일터에서 하나님과 가까이 하실 때 하나님께서 요셉처럼 그곳에서 여러분을 높여주시고 사용해 주시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이 땅 가운데 나타내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주님 가까이 불러주시고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채워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입으로는 하나님과 가까웠지만 우리의 마음으로는 하나님과 점점 멀어졌던 우리의 죄를, 우리의 부족함을 주님께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과 더 멀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로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의 감동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하나님, 우리가 그로 말미암아 이 땅 가운데서 주님이 주시는 은혜, 주님의 명철함과 주님의 지혜를 빛나게 보여주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 땅 위에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대한민국 이 땅을 회복시켜 주시오며 안보의 문제와 정치의 문제와 사회의 문제와 경제와 교육과 문화의 모든 문제 가운데 주님 치유하여 주시고 고쳐 주시옵소서. 대통령 해외 순방을 잘 마치고 돌아올 수 있도록 은혜의 손으로 붙잡아 주시옵고 하나님이 전국이 안정되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내일 모레면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수능을 봅니다.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떨거나 불안해하지 않게 하여 주시오며 끝까지 실력을 잘 발휘하게 하여 주시옵고 주님께서 주의 손으로 붙잡아 주시며 좋은 결과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는 모든 가정 위에 위로하여 주시고 주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청년대학부 비전집회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고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명성교회 주님 주의 기름을 부어주셔서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오며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예배를 섬기는 주님의 귀한 종들도 기억하여 주시되 기도하신 집사님의 기도를 주님께서 흠양하여 주시오며 삶과 가정과 모든 일들 위에 갑절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선교사님 눈동자처럼 지켜주시옵고 교회 부서 하나하나 깨어있게 하여 주시오며 함께 C채널로 유튜브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 주의 성령 충만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원로 목사님을 주의 장중에 붙잡아 주시옵고 선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복된 날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모든 것을 주님께 감사함으로 아뢰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